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결단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뉴스를 보셨겠지만 지난 화요일 아틀란타에서 우리 한국 분들이 4분이나 목숨을 잃고 교민들이 포함해서 8명이나 되는 이들이 증오범죄에 타겟이 되어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패권 경쟁이 시작이 돼서 신냉전, 뉴 콜드 워가 시작된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또 이것에서 그 약자이다 보니까 약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화풀이를 하는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 한국 교민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대상이 되는 일은 우리 이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똑같이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 같은 부모 밑에 났어도 모양이 좀 다르든지 성격이 다르든지 재능이 다르든지 뭐든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양하게 각자 다른 탤런트를 가지고 서로 가정을 돕고 또 교회를 돕고 사회를 돕고 나라를 도와서 서로 못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보완하라고 이렇게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라고 하모니를 이루라고 주신 건데 악한 마귀는 이 사람의 차이를 공격하고 차별하고 미워하고 없애게 만드는 이런 위험한 마음을 꼭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다르시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같은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질투심을 유발해가지고 하나님이 다르시고 인간이 다른 걸 인정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길이 많이 있고 복을 받았음에도 서로 미워하고 속이고 그러다가 낙원에서 추방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같은 에덴도 마귀가 역사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망하고 죽이고 죽는 일이 생기니까 이 세상은 얼마나 더 험하겠습니까?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상원 하원에게 부탁을 했어요. 요즘 너무 아시아 사람들 증오 범죄가 너무 많아져서 안 되겠다. 이 나라가 그래도 상식과 법이 있는 나라인데 아니 원한을 가진 사람을 뭐 해치는 거야 어떡할 수 없지만 아무 상관도 없고 자기한테 원한을 짓지도 않았는데 생김새가 다르고 내 가지고 화가 났다는 걸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은 안 되니까 법을 좀 빨리 만들어서 이 아시아 아메리칸들을 좀 보호를 해달라고 지금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동양 사람들은 너무 수줍어가지고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있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힘이 없는 줄 알고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보이스를 내십시오. 대통령이 우리 해결해달라고 해야 될 일인데 거꾸로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너무 소리를 안 내니까 이 사람들이 얕잡아 보고 자꾸 그러는 거 같으니까 자꾸 소리를 좀 내라고 공식적으로 자꾸 소리를 내서 법도 자꾸 만들고 그런 차별을 좀 하지 못하도록 제도나 모든 이 공권력이 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소리를 내라고 오히려 대통령이 요구를 할 정도가 됐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도 이제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로서의 사명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폭력과 증오로 얼룩져도 나라는 나라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학교는 학교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증오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세상을 막 혼란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서로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고 증오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그 뒤에는 마귀의 악한 역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자꾸 가르쳐서 깨우쳐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악한 생각에 물들기 쉽고 악한 마음에 끌려가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날이 6월절인데 6월절 식사를 하는 날인데 지금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으려고 벌써 은 30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기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위급하고 긴급한 순간에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저녁 먹자 했습니다. 저녁을 먹자. 밥을 먹지 말고 지금 대책을 세우자가 아니라 평소에 식사하시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죠. 지금 저 성전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물 깃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6월절을 좀 식사를 만찬을 하고 싶은데 어디 좀 자리를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 그럼 그 사람이 아주 자리가 딱 돼 있는 데를 알려줄 텐데 그 다락방에다가 6월절 식탁을 너희들이 준비하고 우리가 그날 저녁에 만찬을 하자. 6월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의 가정들은 다 그 식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추석 때 모여서 명절에 식사하듯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스킵한 게 아니라 내일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날인 걸 주님은 아시는데 이걸 모아놓고 제자들대로 대책을 세우자. 우리가 피신 계획을 세우자. 내가 없을 때 잡을 수 있으니까 군중들을 모아서 빨리 보호 장치를 하자. 경호 부대를 투입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자. 식사를 준비하고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절기를 지키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날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Last Supper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면 너희들과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마지막으로 지금 먹는 거다. 그런데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며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거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어리둥절한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예수님을 해친단 말인가. 제자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자꾸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제자들이 뭐 힘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있어도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무슨 플랜조차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플랜 A, 플랜 B를 말하잖아요. 플랜 A를 하다가 이게 위험해지면 얼른 플랜 A를 포기하고 플랜 B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플랜 B가 없어요. 대책이 되는 게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 제자 중 하나가 은 30냥을 가지고 자기를 팔아 넘기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예수님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하라 보냅니다. 같이 식탁에서 식사라고는 보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또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거든 너무 염려하지 마라. 세상이 본래 나부터 핍박을 했다. 이 말은 누구나 핍박받으면서 산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갑자기 선생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당황함, 그 막막함, 그 두려움, 이걸 예수님이 염려하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주님 가실 당신의 길은 정해졌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으시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서워서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저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은 정해졌어요. 바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기만 바라보고 따라왔던 12제자를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요.
갑자기 선생님이 사라지고 나면 그래도 선생님 잘 되면 내가 한 자리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이 제자들은 이제 의지할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12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면서도 동시에 자기와 3년간 동거동락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을 때 이길 수 있는 추억거리 하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추억과 사랑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으면 제자들은 어떤 시련 속에 있어도 꿋꿋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3년간 예수님의 추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미움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이 제자들을 이 땅에 놓고 가시는 예수님에게는 이들을 위로하셔야 되고 이들을 회복시키고 이들을 강건케 해줘야 되는 것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남자들이 밥을 잘해요. 예전에는 남자들이 밥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주방에 가면 그냥 못 들어가냐고 그냥 야단치고 그랬는데 요즘 텔레비 보면 출세한 남자들은 전부 밥을 잘하고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가 옛날에는 장바구니 들고 시장에 남자가 가다가 멀리서 사람 명은 숨어가지고 막 도망갔다가 다시 생선 한 마리 사가지고 와서 집에 갖다 주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엔 남자들이 오히려 딱 퇴근해가지고 딱 장 봐가지고 집에다가 쫙 이렇게 음식재를 펼쳐놓고 정가질해서 음식을 딱 차려주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데려다가 밥 먹여주는 걸 최고의 취미로 생각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그때 요리만 잘하셨으면 세족식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날 저녁 만찬을 대접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니까. 근데 당신은 아직도 좀 고대 시대라서 예수님이 직접 음식을 차려주시는 않으시고 차려놓은 음식을 드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것도 선생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자들이 발을 씻겨줘야 되는 그 시대에 제자들 탁 앉혀놓고 그 제자들 발을 말이죠.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발을 당신의 손으로 다 닦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 없이 방황하는 먹자 잃어버린 양같이 여기에서도 맞고 저기서 핍박당하고 여기서 끌려가고 저기서 미움받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걸 이기라고 이 추억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의 기억을 선물로 마음속에 잔뜩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이렇게 음식을 해주면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해줄 수 있다는 건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라면밖에 잘 못 끓이지만 우리 자녀들한테 음식을 끓여줄 때 제 마음을 한번 속으로 들여다보면 너무 사랑하니까 뭘 좀 해주고 싶은데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다 지나갑니다. 좋은 선물, 막 멋있는 영화도 보여주고 막 멋있는 관광도 시켜주는 건 다 잊어버리는데 내 앞에서 요리를 해준 사람은 절대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요즘 집밥 선생님이 상당히 인기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을 해야 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요. 집밥 선생님. 남자분. 군에서 하신 일이 취사병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한테 맡은 부대원들, 자기가 섬겨야 될 장교들을 그냥 할 수 없이 억지로 나한테 맡긴 일이니까 시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피하게 해줄까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프랜차이즈가 많은 음식점의 사장님이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제자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셨어요.
당신이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은 이제 취소도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미 자기를 그렇게 따랐던 제자 중 하나인 다른 유다가 30냥을 받고 딱 돈을 받은 순간에 이미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피하고 도망간다 해도 결국은 붙잡혀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으려고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고 제자들이 자기 없이 홀로 있을 때에 끝까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이 이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할 수 있는 위대한 제자들이 되게 하시려면 무엇을 남겨야 될까? 사랑이라는 거죠. 따뜻한 사랑,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날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사랑과 위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얼음장 같은 마음도 녹이고 갈대처럼 방황하고 흔들리는 마음도 반석처럼 바꿔놓습니다. 사랑을 경험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이 다툼과 고통의 중심에는 사랑과 증오의 싸움이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의 시대예요. 어떤 사람은 뭐 범죄다, 뭐다, 여러 가지 범죄도 맞고 증오도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상적인 분석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영이 승리하느냐, 마귀가 주는 미움의 영이 승리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과거에는 뭐 흑인들이 핍박당하고 그러면 흑인들 불쌍하다 그랬지만 이제는 중국하고 백공 경쟁이 더 심해지면 이제 아시아 사람들은 점점 더 핍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미국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지 메조리티가 마이너리티를 핍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아껴 쓰는 게 힘들지 풀어놓으면 마음대로 쓰고 아무나 핍박하고 아무나 화풀이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미국만 갖고 있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저 미얀마도 그렇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조심해서 내가 하는 결정과 내가 하는 이 일이 자칫하면 힘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조심해서 쓰는 거지 하나님 없고 사람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런 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도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위로하시는 백성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쁜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후에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진정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순교의 멸류관을 가지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귀신 들려 죽어가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고쳐줄 수 있지만 이방인은 고쳐줄 수 없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너무 모독적인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더라. 갑자기 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자기를 개로 그런데 그게 유대인의 평균적인 인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만든 게 아니라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유대 남자들의 생각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 그러니까 안 고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주님이 아시고 그걸 한번 반영해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압니다, 예수님. 물론 자녀들이 중요한 건 압니다만은 상 아래의 개들도 자녀들이 먹은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자기를 완전히 낮춰서 제발 예수님이 뭐라고 나를 멸시하고 모욕을 주셔도 좋겠는데 내 딸만은 좀 살려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딸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근데 이 여자의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딸에 대한 엄청난 사랑,
내 딸을 반드시 고쳐놓고 말겠다는 이 마음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딸에 대한 사랑이 조금만 덜 했으면 내가 꼭 이런 대접 받으면서 고쳐야 되나? 알겠습니다. 잘해보세요. 그럼 가버렸을 거예요. 그게 다 이 보통 사람. 그런데 사랑하면 그 말을 못합니다. 내가 살려야 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도록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증오나 원망이나 인간의 대책은 대책이 아니고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이 주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전쟁 중에도 생명을 꽃피우게 만들고 말씀이 있는 곳에 새로운 열매가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나 미움과 증오는 두려움만 더욱 크게 만들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포기해버리고 이 세상에 끌려가게 만드는 그런 손해를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 손대면 자기가 칼로 찌르겠다고 하는 위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귀를 다시 그 말고라는 사람 귀에다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어요. 베드로야, 칼을 도로 꽂으라. 칼로 손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아마 그 칼 들고 그날 이렇게 베드로가 더 자기 힘 과시했으면요, 베드로가 먼저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왔는데 그거 베드로 하나 조그마한 칼 하나가 뭔 일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베드로의 생명을 아끼셔서 칼을 도로 집어넣고 더 이상 생명이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미움과 폭력도 허락한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면 내가 스스로 희생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오를 점점 키우게 만들고 또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점점 키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삶이 되었는지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몇십 년 전에 그 중남미 니카라구라는 나라에 선교사가 파송이 되셨어요. 근데 그 나라가 항상 간에 내전이 많잖아요. 낮에는 정부군이 점령했다. 밤에는 반란군이 점령했다. 그런 데서 사는 백성들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오늘은 이 사람이 끌려갔다. 내일은 저 사람이 끌려갔다. 우리 6.25 전쟁 경험하면서 다 알잖아요. 그냥 멀쩡한 사람이 막 한쪽에 강동으로 끌려갔다. 막 빨갱이로 끌려갔다. 그래서 얼마나 중간에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런데 그 안에 선교사가 그 현지인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너무 위험하니까 빨리 피신하라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빨리 선교사가 나와야 된다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됐다고. 지금 막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이니까 빨리 나와라 그랬는데 이 선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신히 이렇게 지금 살려놨는데 항상 미움받고 멸시받았던 사람이 이제 사랑이 뭔지를 조금 알았는데 자기까지 버리고 가면 이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의 사랑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못 떠나고 뭐뭐뭐 하다가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살해했어요. 방문들이 와서.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흘렀는데 그 아내와 자녀들이 선교사가 돼서 다시 아버지가 목회했던 선교지로 돌아온 거예요. 이 귀한 날 왜 돌아오느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여기서 희생당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아버지가 정말 원했던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보고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미움을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권력을 손에 쥐면 휘두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통제가 되고 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평안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많은 군대를 가지고 침공을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어느 날 다 장님이 돼가지고 성에 다 포위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이요, 죽이지 마소서. 저들을 돌려보내소서. 아니, 이 적군들이 왔는데 이놈들이 우리나라를 막 다 점령하려고 왔는데 이거 풀어주면은 나중에 어떡하냐. 그래도 풀어주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왕이 또 믿음이 좋았는지 선지자의 말을 풀어줬어요. 근데 돌아간 군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전쟁하자 그래도 우리는 안 갑니다. 갔더니 우리 죽을 뻔했는데 다 살려줬는데 어떻게 그런 나라에 또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왕이 전쟁하고 있어도 부하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굉장히 특이한 기록을 열왕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어요.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중요한 명분을 내세워도 사랑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참는 데 있는 거예요. 못 참으면 사랑 안 있어요.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면 사랑이 거기서 딱 연료가 떨어진 거예요. 사랑의 연료가 딱 떨어진 거예요. 못 참게다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참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견딘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견딘다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로마 시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로마 지금 가는 데마다 정복 전쟁에서 100개가 넘는 나라를 무수한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서 제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그렇게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로하면서 세상에 흩어졌어요. 나중에 로마 제국은 400년에 망해버렸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그 후에도 수천 년을 계속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여수해양원에서 문둥병자들을 돌보시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화도 나왔어요. 여순천 반환 사건 때 공산당 청년이 유학을 앞두고 있는 아들 둘을 동민인가 하는 두 아들을 총살해서 죽였어요. 나중에 반란군이 진압되고 경찰이 잡아왔어요. 그리고 총살시켜야 된다고 사형언도를 내렸고 눈가 가르고 트럭에 다 실어가지고 보내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경찰서를 찾아왔어요. 내 자식을 죽인 그 청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이분이 아들을 둘을 한 날 잃어버리시더니 실성을 하셨구나. 그리고 이해하는데 그냥 집에 가시라고. 목사님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흉한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처형해야 됩니다. 내가 내 아들 다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를 내 아들로 삼으려고 그래요. 깜짝 놀랐잖아요. 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경찰서에 안 나가시는 거예요.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안 나가. 그나마 또 그 지역에 꽤 존경받는 목사님이 그 문둥병자들을 이렇게 섬기시는 목사님이 와서 그 집에도 안 가고 깜빡 밤을 새도록 경찰서에서 안 가고 내놓으라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내무부 장관한테 전화를 했대요. 실제. 이런데 이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가시지도 않고 지금 그 청년 내놔서 양자 삼겠다고 지금 대모하고 계시는데 그 내무부 장관이 누구냐고 그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그러시나. 그 대통령한테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풀어주라고 하시라. 네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아니냐. 그 죽이는 것보다 그 청년 살려가지고 이렇게 좋은 돈이 되면 또 사회도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겠느냐. 믿어보자. 이래가지고 풀어줬어요. 양자 됐습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목사 됐어요. 목사 됐는데 그 아들을 낳더라고요. 아들이 한 번은 책을 썼더라고요. 알고 보니 우리 아버지가
손양호 목사님의 양자였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TV에서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이깁니다. 근데 우리 방법으로 하면 거의 후회해요. 그러지 말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혈과 육의 싸움도 맞고 그로부터 고통받는 자들을 보호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용서로, 은혜로, 자비로, 또 치유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들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사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세상을 위로하며 심령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